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는 이 전체적인 이 주제가 복음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도 복음이 중심 키워드 주제로 나오게 되잖아요. 이것은 바울이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그의 그 복음적인 사역에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할 때 무엇이 복음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영생과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은 바로 이 복음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특별히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냐면 자기 자신이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복음 때문에 세워진 사람이라는 것을 로마서 1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로마서 1장에 바울의 소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9절을 보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장 14절을 보면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을 보면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로 가고 싶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자기 정체성을 밝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저는 이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고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또는 내가 가진 이 복음, 구원의 복음, 예수, 생명, 구원, 이걸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한다든지, 이건 뭐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이 능력은 땅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능력은요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 내적인 능력을 가리킵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구원을 받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능력은, 이 복음은 이 구원을 받는 능력이기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울의 정체성이 되겠죠.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울의 인생이겠죠. 또 이것이 바울에게는 라이프 스타일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어떻게 해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게 이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가 될수록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될수록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눈이 하나님께 향하고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올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이 마음을 가장 잘 보여준 본문 말씀을 이 로마서 11장 31절로 꼽고 싶어요. 어떤 말씀인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바울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깊도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깊도다. 어느 정도로 깊냐면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이 풍성함을, 그 판단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의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해도, 내가 찾으려고 해도 이게 찾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찾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길이 보이지 않는다, 답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리기에는 우리 인간은 너무 작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이해한 데는 부족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좀 쉬운 말로 이런 뜻이겠죠. 바울이 지금 이 표현을 쓴 것은 이런 의미거든요. 왜 내가 지금 이 로마서 1장에서 지금 서론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소개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택함받은 나는, 이게 하나님이 내 증인이고, 또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의 빚진 자고,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로마를 가고 싶습니다. 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실은 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내가 나를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왜일까요? 여러분, 내가 나를 알 수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내가 나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 빼고는 나 아닐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모를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나는 나를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아는데,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구원해 준 겁니다. 목사로 삼아준 거예요. 또 직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자녀 삼아주셨다.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속사람을 한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했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중한 존재였는가? 라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생각을 아무리 헤아리려고 해도 헤아릴 수 있겠냐 이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하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뜻이 너무 깊어서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거에 대해서 너무 깊은 감사가,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 깊은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이 고백을 바울이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의 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입니다. 신앙의 절정에, 가장 그의 학식과 그의 목회 경험이 풍부할 때 그가 로마서를 집필한 거예요. 로마서를 집필하면서 난 로마를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로마는 어떤 땅이냐면, 그가 가면 죽는 땅입니다. 한번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땅인 거예요. 알면서도 로마로 가고 싶다고 소원하고, 또 로마서를 그가 집필한 거예요. 그러면 왜 그가 다시 가면 돌아오지 못할 그 로마를 그처럼 가고 싶어 했을까? 로마서를 통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 로마서를 들려주고 싶어 할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 당시에 그는 상당히 신학적인, 영적인 영성과 목회와 신학에서, 선교에서 굉장히 어느 정도의 경지에 다다랐거든요. 이 말은 안목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보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좀 우리와는 좀 다른 깊은 영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성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이 바울의 탄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낮에와 같이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무서운 충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 13장을 기록할 때 이게 지금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 로마서 1장 서론 부분에 보면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내가 복음에 택함받은 자이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라는 거, 자기 소개가 이 전반부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1장 후렴 부분부터 로마서 2장, 로마서 3장에 보면 전부 뭐가 나오냐면 죄의 목록이 나오는 거예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치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1, 2, 3장을 보면 죄의 목록이 있는데,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그 표현을 지금 로마서 13장을 통해 그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마음을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로마교회 성도들은 그러니까 방탕하거든요. 술 먹거든요. 음란, 호색, 다투거나 이런 것들은 뭐냐면 전부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고, 이거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로마교회 성도들이 겉으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예배를 잘 드리고 같지만, 그러나 실상을 보면 다르더라는 거예요. 실상을 보면 뭔가 지금 이들의 이 삶이 영적으로 삐그덕거리는, 힘을 잃어가는 이 뭔가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들려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다시 복음을 들려서 원래 복음은 이런 것이라고, 원래 복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라고, 원래 복음은 예수를 믿고 영생과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이거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리모델링해서 말씀을 다시 가르칠 그런 필요성을 이 바울이 절실하게 느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이 영광교회가 2023년 이후 초청주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으면 좋겠어요. 왜일까요? 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까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믿음 생활을 잘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무엇을요? 교회 오래 다닌 것이 믿음이 좋지 않다는, 믿음이 좋은 것과 별개의 문제라는 것.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 또는 신앙에서 어떤 각종 직분들을 갖고 봉사를 많이 한 것이 결코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과는 별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모태신앙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봉사들을 했는데, 그런데 그 안에 영적인 힘을 보여주지 못한 분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힘, 여러분, 이 영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영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깨어있는 기도의 영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내가 예수를 오래 믿은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예수를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으로 병든 분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영광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교회에서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뭐냐면 영적인 나태함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예수의 피가 한때는 우리에게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그 피가 그렇게 내 눈에 눈물을 흘게 하고 눈물을 마르게 하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예수의 피만 생각하면 그렇게 내가 제사함 받은 것이 감사하고, 예수의 피만 생각하면 그렇게 그냥 눈물이 나오고 감격이 나왔던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의 피를 이야기해도 감격이 없어요.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하죠. 과거에는 성찬식을 하면요, 그냥 어떤 이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막 권사님들이 막 하얀 옷을 입고 나오기도 하고, 성찬식을 하면 뭐 눈물로서 목 씻을 죄에 대한 찬송을 부르면서 훌쩍거리기도 하고, 이런 어떤 고백들이 있었는데 요즘엔 전혀 없어요. 웃으면서 드세요. 성찬식을. 이건 뭐냐면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내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병이에요. 이런 영적인 병이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역사가 오래되었다, 또는 교회 건물이 화려하다, 또는 교회가 하는 일이 많아서 그 일의 어떤 결과를 놓고 자화자찬할 때, 우리 영광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니까 이 정도 하면 되잖아,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니까 이 정도 하면 되잖아, 구제를 많이 하니까 이 정도 하면 되잖아, 이 정도 하면 된다고 하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 이런 안일주의, 이런 생각들이 결국은 우리 안에 영적인 병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 이 복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교회 안에서도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힘을 상실한, 마치 머리 잘린 삼손처럼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어떤 우리의 영적인 이 무능력 또는 이 약함을 보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이 복음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다면,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간다면
아직은 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되고, 우리의 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세상 노래에 찬양 취해 있다면 역시 이 또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 안에도 정말 많은 복음이 필요하고,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됐던 것처럼 오늘 한국 교회도 또 우리 교회도 이런 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이런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이 복음을 들려주고 싶을 때,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들려주고 싶을 때 적어도 이런 목적 때문에 복음을 다시 들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그 복음이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복음은 복된 소식이거든요. 복음은 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복음은요, 사실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니까 모르는 거지, 이 복음을 사용하면 사실은 이 복음만큼 능력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모진 이 어떤 고문을 다 당했을 때 바울은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였더니 옥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옥문이 막 열리니까 그 열린 옥문으로 바울이 나온 거예요. 나중에 간수가 와서 보니까 이 바울이 옥문을 이미 나간 거예요. 옥문이 이미 나갔다는 것은 이제 이 제수를 가둬두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그 책임이 간수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간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자살을 미덕으로 삼던 스토아 철학에 영향을 받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바울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내가 죽어야지. 그때 바울이 간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근데 이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이 바울의 그 음성이 아마 저는 이렇게 들렸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부드럽게, 그러면서 뭔가 불안했던 자신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면서, 왜냐하면 그 다음에 간수가 그랬거든요.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그때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 주 예수를 믿으라, 이 한마디가 간수를 그 자리에서 굴복시킨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 한마디가요, 이 간수가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모든 가족들이 말씀 듣고 세례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이 한마디가요,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탄생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간증이 있어요. 바울에게는 이런 간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 구원의 간증을 가지고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어보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1장 15절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바울이 이 빌립보 감옥에서의 그 경험을 통해서 구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도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는 대로 나도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새벽기도 때 보니까 어제 이제 태신자 110분이 이제 이렇게 명단이 와서 교육자들이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놓고 갔거든요. 보니까 어제 저녁에도 또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기도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이 차트에 쭉 이렇게 보더라고요. 어느 구역이 얼마나 이렇게 등록했는가 쭉쭉쭉 보는 거예요. 보면서 장로님도 나가시고, 또 보면서 권사님도 나가시고, 또 보면서 집사님도 나가시고. 근데 그 가운데 어느 권사님이 딱 거기에 있는 이걸 보고 휴대폰을 딱 꺼내더만 이렇게 딱 사진을 딱 찍더라고요. 사진을 딱 찍어요. 그 사진을 딱 찍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새벽에
사진 찍는 어느 권사님을 보면서 이런 마음 아닐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진 찍혀 여기 있는 사람들 이름 하나하나 이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태신자 하나하나를 불러놓고 전도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영광교회 태신자 아무개 씨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영광교회 태신자 아무개 성도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마음은요, 내 안에서는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능력으로 만든 예수의 이름을 믿고 확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였더니 기적같이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체험한 그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웃 초청주를 준비하며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나도 할 수 있는 대로 영광교회 태신자로 청해진 아무개 씨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마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능력일까요?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의가 다른 말로 16절의 구원과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그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은 복음에는 구원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 구원의 의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생각할 땐 적어도 두 가지 정도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의 의는 이게 병으로부터 구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이렇게 기도하러 갈 때 이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남에서 못 걷는 자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이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 베드로도요 기가 막힌 말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할 때 이 남에서 못 걷던 자가 일어나서 걸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 이 바울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니까 이 간수의 집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또 베드로가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그 남에서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 걷게 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바울과 베드로가 뒤로 잡아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한 거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밖에 없잖아요. 주 예수를 이루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 것밖에 없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 사용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되어가지고 한 가정을 구원시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게 평생 병으로 고통받던 사람을 치료받게 하고 살리는 능력이 누구에게? 예수의 이름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웃 초청주를 통해서 이 모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저는 바울이 선포하고 베드로가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으십시오, 구원받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당신의 죄사함을 해결받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병에서 고침을 받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당신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활력이 되고 회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대로 선포될 때마다 그 믿음대로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함께하고 바울과 함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이 능력이 오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구원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믿습니다. 지금도 이런 이 복음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곳곳이 저는 많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확신 없이 사용하니까 확신 없는 결과를 얻게 된 거지, 우리가 확신 있게 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똑같이 확신 있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구원. 왜 믿음을 가리키냐면,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어디에서 그 말씀을 받았냐면 하바국스에서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바국스 2장 4절을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믿음으로 시작하고 마칠 때도 믿음으로 마치는, 믿음으로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사실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울이 그가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한 가족을 구원시켰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를 믿으라고 했을 때 3,000명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잖아요. 남에서 걷지 못한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이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면 이 복음이 주는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하바국서를 통해 이 하바국 선지자의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으로 그 시대의 그 어두웠던 역사의 그 어둠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신저가 된 겁니다. 바울도요, 그 로마 교회를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이 로마 교회를, 성도들을 뒤집어 놓게 된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로마를 복음으로 시키는 데 있어 그 굉장히 중요한 불쏘시개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또 이 16세기에 보면 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이런 유럽의 이 종교적으로 어두운 때가 있었어요. 이 영적인 암흑기가 있었어요. 그때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사용한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틴 루터, 존 칼빈 또는 주인걸리, 이런 분들이 그 역사의 어둠 속에서 종교개혁을 다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가짜 종교들을 다 넘어뜨렸고, 가짜들을 전부 다 무찔렀고, 잘못된 신앙, 잘못된 전통 또는 형식적인 신앙, 이런 것들을 전부 말씀의 해머로 하나하나 다 부서뜨려 놓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처럼 이 복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성경에서 마음껏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것이 오늘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복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영적으로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고, 이 복음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는 곳곳마다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으로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잘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고 복음이 능력이 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이런 능력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능력들이 잘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런 이유 때문 아닐까요? 교회 오면, 교회는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은혜로운 곳이 돼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교회 안에서 언제부터인가 중생받지 못한 성도들이 속에 있고, 교회 안에서 언제부터 구원의 감격이 식어져 있고, 교회에서 언제부터 사랑과 용서가 없어지게 되고, 교회 밖에 나가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를 내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교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현대교회가 뭔가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영적인 힘을 잃어가는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에서 점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멀어지기 때문에 나타난 이런 영적인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저는 영광교회가 다시 한번 이웃 초청교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복음이고, 우리가 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 너무 많은 다양한 설교들과 다양한 주제들과 다양한 어떤 이 설교의 홍수가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도 되지만 핵심적인 이 복음이 빠져버리면 우리의 영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영의 영권은 어디에서?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영적으로 리모델링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 속에서 많이 선포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광교회가 새롭게 리모델링 되는 이런 영적 부흥의 때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복음의 열매. 여러분, 바울이 앞에서 1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로마에 가고 싶다. 나는 로마에 가고 싶다. 바울은 그의 바울 서신에서 그가 로마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정말 자주 했습니다.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왜 바울이 그처럼 로마를 가고 싶어 했을까요? 적어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처럼 로마를 가고 싶어 했던 것은, 바울이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는 영적으로 상당히 무르익은 그런 어떤 영적 성숙의 때라고. 이 말은 굉장한 바울에게는 어떤 영성과 기도의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 영안으로 이 로마 교회를 볼 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이 볼 때는 너무 약해 보인 거예요.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뭔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드리는 것 같은데 그 삶이, 이 말씀과 이 삶이 뭔가 너무 괴리가 되는, 맞지 않는 이런 어긋난 이 삶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또 다른 이유는 로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로마가 어디입니까? 로마는 적어도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 로마를 통해서 모든 길이 나간다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로마를 통해서 모든 길이 나간다. 이 말은 로마가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고 도시고, 그리고 이 로마를 통하지 않고는 복음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는 사실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 도시가 바로 로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로마를 갖다가 복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가 나가기 위해서는 이 로마가 반드시 복음화가 돼야 된다. 이게 바울의 확신이었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 동시에 우리도 똑같이 이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예수 믿은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이 복음과 이 구원의 열매를 드리고 싶은 이 마음이 우리한테 불듯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만나는 이웃마다, 만나는 가족마다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안 믿는 이웃들을 보면, 안 믿는 직장 동료들을 보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이, 이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어 했던 것처럼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지 않겠습니까? 영광교회가 이런 어려운 섬교를 돕습니다. 이런 어려운 섬교를 돕는 것이 이게 그냥 단순히 물질을 이렇게 흘려나가는 정도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섬에 가지만 이 섬 사람들에게 뭔가 이 도시 사람들이 새롭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작게만 들리지 않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막 선포되지 않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향기가 막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섬을, 내가 이 도시를 내가 복음화시키고 내가 복음으로 내가 점령하고 싶다는 이런 불뜻 일어난 이 마음 없이 가면 그건 100%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간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땅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단기 선교도 왜 몽골입니까?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지금 몽골은 적어도 지금 한 10온도가 영하로 많이 떨어지는 아주 추운 날씨거든요. 근데 이 사실은 이 몽골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바울이 그처럼 로마를 가고 싶다고 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해 보면, 지도에 보면 왼쪽에는 중국이고 오른쪽에는 러시아고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게 이게 로마예요. 이게 몽골이에요. 그래서 이 북경에서부터 이 몽골을 통해서 철도가 놔져 있어요. 러시아까지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경에서 몽골을 지나서 러시아 시베리아로 이게 철도가 쫙 이어졌는데 우리가 가는 게 바로 그 철도 그 지역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은 이미 선교사들이 다 추방된 상태잖아요. 러시아도 지금 전쟁하기 때문에 선교사들과 연락이 지금 두절된 상태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국과 러시아의 선교하기가 매우 어려울 때 그 중간 기점이에요. 마치 우리가 기차를 타면 서울에서 여수까지 오려면 한 중간 지점, 뭐 전주나 또는 익산이나 대전쯤에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멈추는 것처럼 몽골이 딱 지도를 보면 딱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저희가 가는 곳이 딱 그곳이에요.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는 내가 세계 선교를 하고 싶은데 이 선교를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를 복음으로 거점 도시로 삼고 이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지 않으면 이 세계 선교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어서라도 로마를 가고 싶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로마를 가고 싶다는 겁니다. 가서 첫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다시 한번 그들로 하여금 이 영적인 힘을 갖게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로마를 거점 도시로 해서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의 열방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싶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선교할 때는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이 마음이 없으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요, 부끄러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거룩한 부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불편한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인지 보도록 할까요?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상당히 무서운 경고로 들립니다. 좀 피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여러분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란 어떤 세상일까요? 정욕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육체의 욕심 따라 사는 세상이에요. 사사기에 보면 각각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사는 세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세상이에요. 기준이 세상이에요. 각각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을 가리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이 말은 예수님도 그날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거룩한 부담감입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영적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메시지잖아요. 저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함으로 그날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나는 너 모르는데 이런 대답을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너무 잘 안다. 너의 믿음을 알고, 너의 영성을 알고, 그리고 너의 기도를 알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주님이 우리를 그날에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그날에 우리의 그 슬픈 마음, 우리 상처받은 마음들을 치료해 주시고,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우리를 안아주시는 이 은혜가 전도하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의 힘으로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다시 복음 앞에, 제가 이 찬양을 택한 것은 교회 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이 필요하고, 또 교회 밖에도 이 복음은 필요합니다. 특별히 또 영광교회가 단기 선교, 또 영광교회가 또 우리 이웃, 또 이렇게 어려운 지역 도서지역을 도울 때도 다시 한번 먼저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나고 복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다져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합니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우리 다 함께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우리의 영혼이 복음 앞에 다시금 새롭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에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어